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광복절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그 지배 아래에 우리나라가 있었는데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12시에 기미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했죠. 그때에 서명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런 일들에 많이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죄의 속박 가운데에서 마귀에게 매여서 살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또 마귀 사단 귀신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는 전쟁의 종말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의 종말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주국방, 우리가 자유를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힘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 질병으로부터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자유롭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경제, 물질로부터의 자유, 또 죄로부터의 자유, 갖가지 귀신들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자유를 우리가 바라지만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또 불가항력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유는 모든 인류가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물질,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귀신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에 어떤 억압되는 것들의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병마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가난으로부터도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쟁이가 한번 돼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빚쟁이로 한번 살아보세요. 빚을 다 갚았을 때 그때의 그 기쁨과 그 감사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죄로부터도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죄책감, 또 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울고매고 목을 메어서 끌려다니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마귀 귀신으로부터에도 자유함,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에 계속 있는 것이 우리가 사사기지요.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13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좋은 리더가 되어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때는 신정 정치,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그 습관들, 가나안 땅의 문화, 가나안 땅의 종교, 이런 것들로부터 가나안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속화되는 것처럼, 세속화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가나안화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나 질병이나 갖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게 됩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회복되어지고 또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일들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또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대로 또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다 얘기입니다. 자기 멋대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멋대로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법이 없는 세상, 그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 없는 세상. 그럼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 없는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아빠 찬스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요, 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힘 없는 사람들은 법이 없으면 노예처럼 살아야 됩니다. 계속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는 법을 통해서 통제가 돼야만 사회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자들이 어렵고 힘든 자들을 속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광복절. 이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었잖아요. 저는 일제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가 16살 때까지 일제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일제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좀 많이 압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문화도 빼앗겼어요. 이름도 뺏깁니다. 일본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일제 치하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35년간 나라를 빼앗기고 문화를 빼앗기고 이름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에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하면서 얻어진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미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한 우리 민족이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한국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른 새벽 막 밀고 내려올 때 우리는 당황했고 도저히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계속 밀려 내려왔습니다. 광복을 맞은 우리나라는 남쪽은 경제를 좀 중요시 여겼고 북쪽은 군사력을 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의 군사력에 우리는 도저히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항력적이고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합군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권을 찾을 수 있었고 또 우리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고 미래의 원인이 됩니다. 과거의 결과가 현재예요. 또 현재의 우리의 삶은 미래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과거의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나의 경험들, 역사를 통해서 배운 교훈들, 이것을 잊게 되면 그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 교육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다 가봤는데요.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는 70년대 로마의 공격으로 허물어진 그 벽 앞에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통곡의 벽.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린 처참해진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도 그 통곡의 벽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자기가 나가서 많이 기도하지 못하면 사람을 사서라도 기도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에 가보면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조금씩 구멍이 있잖아요. 갈라진 틈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서 꽂아놓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통곡의 벽입니다. 70년 로마의 공격에서 11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 아픔을 기억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통곡의 벽 앞에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최후의 항전을 했던 곳이 이 마사다입니다. 이 마사다로 최후 항전을 한 사람은 960명이 그곳에서 자결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항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이 마사다입니다. 충성맹세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마사다에서 서약을 하기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최후의 항전을 했던 곳, 그곳이 바로 이 마사다입니다. 또 야드베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600만 명이 참상당한 기념관입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이 바로 야드베십입니다. 이 건물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용서해 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용서해 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과거의 아픔을 잊은 사람은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나라도 천안에 그 동남구 목천읍이라는 곳에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1982년도에 시작을 해서 1987년 8월 15일 날 개관을 했어요. 이것은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저도 그때 조금 보탰는데, 이 독립기념관 1987년 8월 15일, 그런데 그 독립기념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재작년에 대대적인 또 이렇게 수리를 해서 아주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8.15 광복절 8월 15일 오늘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은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대부분 모른대요.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같이 싸울 거냐, 그러니까 같이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10%밖에 안 된답니다.
또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어느 나라하고 싸웠냐 그랬더니 일본하고 싸웠다고 그런대요. 지금 그게 초등학교 교육입니다. 실상입니다. 또 6.25 전쟁은 남침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간 거네요. 그렇게 말한대요. 6.25 전쟁은 남한이 북한으로 쳐들어간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역사 교육이 거의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동을 배웁니다. 태권도도 배우고 합기도도 배우고, 요즘엔 주짓수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주짓수를 배우고, 이것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운동을 하는 거지요. 적어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영도 내 목숨 정도는 지킬 수 있을 만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것에 있어서 나를 지킬 수 있을 만큼 해야 되지 않느냐. 누가 나를 지켜달라고가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는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과거의 고난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는 해줘야 되지만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을 듣게 돼요. 그럴 줄 알았다. 두 번째로 광복절이 주는 교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고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압니다. 코로나19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까요? 아니요. 코로나19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선생님이나 이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최고의 또 만병통치약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종합연고라는 게 있잖아요. 종합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거 바르면 되더라고요. 종합연고. 잘 몰라도 그거 바르면 대충 돼요. 옛날에는 아까진기 막 그렇게 아까진기라고 했어요. 배 아파도 그냥 아까진기 발라요. 사실 전혀 의미가 없는데. 종합연고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웬만하면 그거 바르면 돼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종합연고와 같은 것이 뭘까요?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는 실제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감기가 나으니까요. 저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와 찬양은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출애굽 32장 32절을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징계를 거두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면 저들의 행위가 너무나 괴하고 범죄가 커서 그렇지 못하겠다면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보통 자녀들의 잘못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말하잖아요.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우리 애를 용서해 주라고. 누구를 봐서? 나를 봐서. 내가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바라잖아요. 바로 모세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징계를 멈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내가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기도예요. 모세가 이런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책임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한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생명을 걸고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용서하시고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는 왕후 에스더의 기도가 나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3일을 금식하면서 또 자신과 자신의 시녀들과 또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다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에스더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시켰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는 바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는지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형제, 내 친척, 내 고륙, 내가 아는 이웃들, 내 친구들, 내 자녀들,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그들을 구해달라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역시 똑같이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지요. 일제 치하에서 고통당했던 노예처럼 살았던 그 시대, 어쩌면 그와 견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 또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도 치명률이 대단했습니다. 걸리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죽었어요. 그런 질병들을 또 우리가 겪어내 왔습니다. 코로나19 지금 어떤 방법으로도 없다고, 이것은 백신으로도 안 되고 치료약이 개발도 안 됐고 특히 변종이 나와가지고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결국 거리두기 통제하는 방법밖에는 더 이상 해줄 수 없다고. 지금 백신을 맞은 나라들이 조금 잠잠했던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2차, 3차까지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백신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할 때, 인간의 위기, 이런 때는 하나의 답이 있어요.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때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우리는 해답을 모른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으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거를 배우지 않아요?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80년 동안 평안을 이루었습니다. 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약점이 있다는 의미예요. 약점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에훗이 사사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것은 에훗이 대단한 능력이,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부족한 왼손잡이에요. 그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에훗이 사는 동안 8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임했다.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에훗이 사는 동안 80년간 평화가 임했잖아요. 그리고 에훗이 죽은 다음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면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랍비돗의 아내 에브라임 지파였던 드보라, 여자 선지자입니다. 드보라를 부르십니다. 유일한 여자 선지자죠.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는데 이 여인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락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야,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그 야빈의 군대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시스라가 900 그 병거, 철병거를 가지고 900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바락을 통해서 시스라를 물리치는데 다볼산에서 전투를 하잖아요. 다볼산에서 싸워도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다볼산에서 모여서 전투를 하다가 그들을 유인했어요. 어디로? 기손강으로. 기손강은 건산천입니다. 여기 건산천처럼 비가 오면 물이 확 내려오고 비가 안 내려오면 사람이 지나다녀도 괜찮아서 물이 없어요. 건산천입니다. 그래서 기손강으로다가 유인합니다. 그래서 그 야빈의 군대가 시스라가 이끄는 그 900대의 철병거가 강가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고 천둥을 내리고 막 홍수를 나게 물을 내립니다. 홍수를 나게 물이 내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번개라는 뜻이거든요. 번개. 하나님이 번개를 치게 하고 벼락을 때리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병거가 당연히 벼락 맞겠죠. 철이니까. 거기에다가 기손강에 막 홍수를 내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차가 다 물에 빠집니다. 진흙에 빠져가고 굴러가질 않아요. 당연히 전쟁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드보라의 군대가 10,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해답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해답을 몰라요. 우리는 계획도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계속 꼬이잖아요. 왜 계속 꼬일까요? 정부가 잘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가 잘못해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자꾸 꼬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내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실까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백신 수급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코로나19 확산되지 않게 이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이 사사기에 나왔던
백성들을 구원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35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지만 8.15 광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과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번 해볼랍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귀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이 변수가 드러나는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치료약 개발돼도 변종 생기면 또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인류가 질병과의 싸움에서, 바이러스의 싸움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잠시 멈출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범죄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잘못입니다. 물론 고통을 당하는 것이 꼭 나와 우리 공동체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오판이나 실수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을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모든 고난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 잘 진단해야 처방을 하지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욥기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사랑의 매는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때리지 않아요. 사랑의 매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매를 맞는 사람은 오히려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때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허용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어서 징계를 내렸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된 것으로 인하여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문제의 해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에훗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드보라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광복절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말씀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교회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작은 난 그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지금은 우리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민족을 사랑의 혈연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의 제사로 마음을 놓고 경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와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